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생명의 삶 수요일 본문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삶에는 제목이 생명 구원을 위한 보내심, 사명을 깨달은 자의 용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순도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즘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이 본문 안에서 문득문득 드러나고 있는 어떤 요셉의 마음들을 다 감춘다면 이 내용은 상당히 스펙타클한 복수전이 등장하는 그런 살벌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요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요셉의 속마음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 감춰놓고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고 아직 이 결말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머나먼 타국 땅으로 팔려간 한 사내가 복수의 그날만을 꿈꾸며 억척같이 살아남아서 결국 외나무 다리 같은 상황에서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 과연 그 형제들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한 그 사내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내는 형제들에게 어떤 안갚음을 하게 될지, 드디어 피해 복수가 시작되는 것일까? 라고 말씀을 그렇게 흘러가는 스토리를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시나리오죠.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요셉의 이 이야기는, 그리고 오늘 생명의 삶, 그리고 수요일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최근 요셉의 이야기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한다,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 된다, 아니 두 배, 세 배로 안 갚음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세상의 진리고 이치다 라는 그런 세상 속에서 과연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귀한 본문입니다. 화요일 말씀에서도 유다가 어떻게 자신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가족들을 어떻게든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려는 자신의 희생, 자신의 헌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요셉의 마음을 많이 흔들었죠. 그 형제들이 과연 그때 그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것을 어떻게든 확인해보고 싶었던 그 요셉의 마음이 유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이 무너지는 것을 본문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까지, 급기야 요셉은 그 자기의 형제들을 향한 그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또 베냐민을 봤을 때 그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그 마음을 드러내죠. 무엇이 이런 복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한 사람을 무엇이 이렇게 바꿔놓았고, 복수다, 안갚음이다, 밟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 요셉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 말이 있죠. 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말 무엇인가? 그 말은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신들의 과거 행동으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형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면서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안심하십시오. 형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저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고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 20여 년 전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이 일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던 형들, 과연 요셉을 이렇게 만났을 때, 총리가 아닌 요셉을 만났을 때도 깜짝 놀랐을 텐데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필 그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네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자칫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만약 살아난다면 아버지 야곱에게는 이 일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분명히 요셉이 죽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별별 생각을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행동이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합니다. 요셉은 용서하겠다라는, 이 형들을 용서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을 때도 또 상처를 줄 때도 참으로 힘든 일이죠. 근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 진짜 쉽지 않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한다라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용서는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상대방이 서로가 어려웠던 그 문제들로부터 자유롭게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 않도록 내가 놓아주는 것이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용서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으니 그것을 용서해서 그 사람이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용서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나를 향한 것입니다. 그 모든 일로부터 나 또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간혹 그 사람을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으나 그 상대방을 용서하고서 자기는 여전히 그 문제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용서는 그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과 동시에 나 스스로도 자유롭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용서는 나를 위해서 또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성장하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용서 쉽지 않죠. 하지만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요셉은 이 형들에게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형님들이 날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생명과 또 후손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에게 말해요. 당신들이 날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왜 그랬냐면 이 어려운 상황에 나를 먼저 보내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후손들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이야기한 건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의 혈족들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런 루트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나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바로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모든 이야기들은 그냥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런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이것을 처음부터 깨달은 것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구덩이에 빠질 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형들을 붙잡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자신의 20여 년의 그 고난의 시간, 그 어려웠던 시간들,
지금 돌아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계획을 세우죠. 많은 일들을 꿈꿉니다. 많은 비전을 갑니다. 그대로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는 것 너무 많은 경험을 합니다.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해서 잘 안 되어 왔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세우는 계획, 우리가 꿈꾸는 어떤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아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들 우리가 실제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하며 자랑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거 정말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임지고 계신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요셉이 그 많은 어려운 순간 속에 그 상황마다 때로는 요셉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 갈등의 요소가 어디서 증명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이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과 그 관원장들이 그 자신의 그 꿈들을 요셉이 해몽해주고 자신들이 어떻게 되었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요셉의 그 발버둥 기억하시죠? 그 순간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그 방법을 해결하려고 했던 요셉의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기에 지금 이 순간 형제들을 만난 이 순간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이 형들 앞에서 아주 겸손하고 그리고 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계속해서 주의 그 의의 길 가운데로 또 주의 진리의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 2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겪은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섭리로 지금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때, 그리고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발걸음,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순실교들과 나누셔야 할 두 가지 드립니다. 순도우미에도 나와 있는데요. 내게 상처 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한 후에 일어난 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라고 첫 번째 얘기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을 내가 진심으로, 형식상이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하고 나서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혹시 변화가 없었더라도 우리 순식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실 때에 내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마음 주셔서 이런 일로 인해서 용서했습니다. 라고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일로 인해서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함께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일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뭔가를 많이 준비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죠. 내가 생각한 것은 이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돌이켜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 길 끝에 가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켜 너무나도 크게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런 경험들 크고 작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그 길 인도하심,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그 결과보다, 내가 예상한 결과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을 베푸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함께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번 주 순예배에서 함께 그런 나눔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를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용서하게 하시고 그 용서를 통해 그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고 또 나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그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요셉의 삶을 통해 그 길을 계획하고 준비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또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심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행되는 모든 순례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넘쳐나게 하시고 나누는 모든 대화 속에 그리고 나누는 모든 이야기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